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 진짜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온가족 수련회 가평 우리 마을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협력과 또 협조 가운데에 잘 감당하였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런 것 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련을 통해서 미국이 점검되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고요. 특별히 저기 영상에 보면은 내 얼굴하고 이경옥 권사님 얼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찍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 안 간 것이 아닙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잘 감당하여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행복한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한국에서만 300만 권 이상이 여러분 팔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에서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7가지 성공하는 습관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뒤에 쫄쫄 따라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과를 생각하며 일을 시작하라라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소중한 일은 언제나 먼저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윈윈의 법칙을 따르라. 모두가 잘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섯 번째가 시너지 효과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곱 번째가 끊임없이 쇄신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이 책 한 권으로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인쇄비를 이분이 여러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대하여서 자기가 책 써놓고 자기는 망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파산하고 말아요. 많은 돈을 벌고도 자신이 파산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신은 자기가 이 말한 대로 7가지 습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가 써놓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쓴 그 책 보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러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도 내가 중요하지만은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권에 여러분 당첨되면은, 복권도 말이죠, 당첨된 거 그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돈 될까요? 은행 가서 돈을 찾아야지 여러분 내 돈이 여러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언제나 실천에 옮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복된 신앙생활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성경은 예배자의 여러분 책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또 3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가르쳐줘요. 불순종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덴에서 쫓겨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이 여러분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한다는 이야기로 여러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배가 지겹게 느껴지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예배가 은혜롭고 기쁘고 복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예배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구약의 5대 제사를 여러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배를 여러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가 예물을 드리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과연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올려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예배드리고 여러분 있습니까? 김영희 권사님 혼자만 아멘 하시네.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되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예배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앞서 잠깐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많습니다. 당연히 있고 말고죠. 예. 저는 밥 잘 사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밥 잘 먹는다고 옆에 앉아가지고 한 그릇 더 물라고 권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는 좀 거시기해요. 안 그래도 뿌덩뿌덩 이래 돼 있는데 한 그릇 더 무라 하면은요 참 그거 거절하지도 못하고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섭섭하다고 삐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삐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목사가 곤란합니다. 삐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서 위로하고 달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 달랜다는 것이 쉬운 상황이 여러분 아니에요.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고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은 어떤 일을 여러분 다 제쳐놓고 제가 신방 가지만은 삐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신방 갈 때 그 걸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지 몰라요. 또 가서도 딱히 할 말도 없어. 근데 사람만 여러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은 자, 10계명이 여러분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핵심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라는 이야기야. 첫 번째가 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말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섬기지도 말 것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여러분 뭐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예배 시간보다 텔레비전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면 텔레비전이 우상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말하는 이야기예요. 나 왜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이야기라. 세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이야기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잘 드려라라는 이야기라. 아멘입니까?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말하는 거죠. 잘 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라. 오늘 성경 본문 20절을 보면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21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비추어 볼 때에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최호바트 언제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우상도 우리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그 간증거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핸드폰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언제나 보면은 핸드폰에 집중되어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보면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핸드폰은 꼭 진동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예배가 끝나면은 반드시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 무음으로 해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꼭 푸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예배당 가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전화해보면 안 와서 집에 와 있는데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걱정합니다. 진동으로 해놨으면 반드시 예배 끝나면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핸드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여기에 여러분 내가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과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자, 목회자 중심은 좀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여러분 혹 있을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것은 제가 어깨 막 힘주고 폼 잡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강약 교회를 여러분 세워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여러분 이끌어가게 하세요.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무질서한 혼돈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왕정시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어떻게 이끌어가시느냐 하면은 목회자인 당신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워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럼 뭐냐? 목회자의 평생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자, 앞서 우리 윤 장로님 공중기도 하셨는데, 공중기도 인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에 회중석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잖아요. 왜 아멘, 아멘 합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기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그 말에, 장로님의 그 기도하는 그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앞서 우리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나면은 박수 치잖아요. 왜 박수 칠까요? 찬양대가 여러분 멋지게 찬양 잘해서 이 박수 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쾌락이 이 여인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쾌락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남편 5명 두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기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관이요, 사탄의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아닙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언제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서 평생토록 누구만을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